네, 할렐루야. 오늘은 옆 사람에게 보고 싶은 얼굴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권하느냐. 주께 먼저 드려서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으십시다. 이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얘기하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지혜와 지식을 그가 찬양했어요. 이것은 온 세계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그것을 찬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바로 어린 양으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 것이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인간으로 오신, 참 인간으로 100% 오신 그 인간 예수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그가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다른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는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와 똑같이 여자의 몸에 잉태되어서 어린아이로부터 출발하셨습니다.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죽기를 작정하고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온갖 기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도 숨어 다니셨어요. 그것을 알리면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홀로 배를 타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숨어 다니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정하신 그때에 그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물되기 위한 그 때를 예비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이 땅에 와서 그 초점은 어디에 있었느냐? 유월절 어린 양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려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경욱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그 비유를 듣고 참 은혜가 됐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사람이 무엇이냐? 그 정의 가운데 가장 그분이 은혜가 되는 정의가 바로 무엇이냐?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사람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은혜가 되도록 옆 사람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36년 만에 지어진 그 놀라운 헤롯 성전을 이걸 내가 다 무너뜨리고 이 성전이 너희에게 대단해 보이느냐? 내가 이걸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장 큰 제목이 무엇이냐? 성전 모독죄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거룩한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히 섬기느냐? 너희가 성경을 읽느냐? 성경을 왜 읽느냐? 이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전가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는데 이것이 바로 나에 대해서 전가하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아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생에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을 택하여서 거룩한 영으로 들어와서 아버지가 사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우리가 있는 존재를 모르죠. 그럼 물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제가 필리핀 가서 거기 바다 50m 들어가니까 산소통 그거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 저는 너무나 신기해서 너무나 산호초가 아름답더라고. 거기는요 산소통이 있어야 들어가요. 공기의 고마움 우리가 모르죠. 평소 때
우리 장로님은, 저는 거기 몰도에서 이렇게 생선에 먹이를 줬는데 우리 장로님은 3번이나 올라갔더라. 올라간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는 3번이나 올라간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고기 생선 모이를 줬는데 나중에 사진을 찍었는데 그 물속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진을 안 찍으면 혼날까봐 올라갔다가 다시 죽을 고비를 생각하고 3번을 내려온 거야. 그리고 내려오면서 계속 이러면서 내려오다가 동영상 보니까 계속 언제 사진 찍는지 모르는데 비몽사몽간에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물에 들어간 사람을 처음 봤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내가 대체 무엇이겠어요? 신부가. 그러면 사진 찍으면 어떻고 안 찍으면 어때요? 그때 다 내려가서 남자도 쓰는데 안 찍으면 아내가 시험 들까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부예요. 할렐루야. 그 신부를 위해서 아버지의 기쁨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처절한 헌신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이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었기 때문에. 그 대가 지불에는 하나도 죄를 짓지 않은 하나님의 피가 흘려져야지만 이 인류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에 가서 3000배 절을 한다고요? 무릎 관절만 나갑니다. 개불알 그 약을 제가 스님한테 전에 옛날에 제가 예수 모를 때 얼마나 갖다 준지 몰라. 우리 아버지가 보건소 약사 감시원이 있거든요. 우리 집에 개불알 티라는 그 약이 엄청 많았어. 근데 그게 무릎 관절에 줘. 맨날 연하야 집에 가서 개불알 티 약 갖고 오라. 엄청 갖다 줬어요. 여러분 3000배 절한다고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티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딱 한 방울 땅에 떨어졌을 때, 적셔졌을 때 온 인류의 죄를 사는 권세가 땅에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뭐라고 부르죠? 보배로운 피라고. 우리가 뭐예요? 보혈이라고 그래요. 보혈. 근데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을 모르느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는데 또 나라들을 구원하기 위한 나라적 제사장으로서 한 나라가 필요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성경의 마지막 때 이제 그게 풀어지는데 바로 무엇이냐?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제사장의 그 피와 모든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모든 열방과 이방 가운데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십자가의 국가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교회들이 잘 모르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명확히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구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예요. 무슬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때 그때 유대인, 소수의 유대인이, 그때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피를 우리가 받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당시에 가말리엘 제사장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했어요. 한 사람의 피를 흘려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면 이 예수의 피를 흘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자기도 모르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예언적인 의미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때 몰랐어요. 예수를 죽이십시오. 그 피를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 의미를 몰랐지만 그 안에는 모든 열방에까지 복음이 들어가기 위한 또 한 나라의 그런 어떻게 해요? 핍박과 죽음과도 불사한 그런 연단과 아픔이 허락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 가운데 또 복음이 전해진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 안에 그 이스라엘의 여러분 놀라운 그런 죽음과 방불한 헌신이 있었으면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저들의 뭘 막았다? 저들의 눈과 내가 저들의 귀와 이 모든 것들을 막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친 돌이 되게 하고 모퉁이 돌이 되게 해서 그들이 버리게끔 했다.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누가 강박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박하게 했어요. 모세가 몇 번까지 갈 수 있도록 10번까지 가야 되는 거야.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희 백성이 사대만에 나가게 될 터인데 큰 재물을 가지고 나가요. 그 재물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 지성소와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 나간 금, 성전이 지금 시가로 하면 900억에 해당하는 금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가로 따지면 900억이래요. 그 금을 애굽에서 다 내주면서 제발 나가다 타오라고 하기까지는 바로의 마음이 몇 번 동안 강박해져야 되는 거예요? 10번까지 강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경륜이라고 그러죠. 모세는 너무 답답했을 거야. 알 수 없었을 거야. 그럼 나갈 때마다 피가 되라 했어요. 개구리가 막 했어요. 이가 덩실덩실 했어요. 파리가 왔어요. 독종이 왔어요. 어둠이 왔어요. 그러나 장자가 죽기까지는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래 놓고는 날짜라고는 또 강박하게 돼서 또 못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할 때 은금을 다 차고 성전을 지어만 금을 다 가지고 제발 나가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도 이 비밀이 가리워진 거야. 어느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 비밀이 가리워져서 로마서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스러운 이런 마틴 루터나 또는요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 중세의 어거스틴이나 이런 믿음의 대부죠.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교 같은 대설교가들이 유대인을 회당을 불살라라. 그것은 악마의 회당. 예수를 죽인 자들이라고. 그것이 합당함처럼. 이것이 계속 축적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2차 대전 때에 1939년도 2차 대전 때에 누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가스실에 넣어서 살해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양심이 가책조차 느끼지 않도록 그 모든 사상적인 뒷받침을 제공한 것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셨어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부흥의 세대를 16세기 이후에 여셨습니다. 많은 분사를 통해서 열방을 계속 부흥시켜 나갔어요. 왜냐? 아버지는 유대인들로 시기나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의 그 정말 아우슈비츠 슈호스 같은 그런 처참한 그 열방 가운데서 정말 고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악마의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까지 이방 열방까지 땅끝까지 구원이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죠. 주님 오실 날 여러분 기다립니까? 주님이 오시려면 유대인이 구원을 받아야 오십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주님 이 땅에 오실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무엇을 제일 싫어하느냐?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알고 영접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에게도 이 비밀을 계속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도록 그걸 막는 거야. 왜 그러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그것이 충만한 수에 이르면 바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가서 그 아우슈비츠 그 동영상을 바라보할 때에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눈물이 났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을 택했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자기들이 택한 선민, 택한 백성이라고 믿어요. 그 하나님이 마치 저희들을 버린 것 같은 거예요. 랍비들이 그 책을 썼는데 랍비가 쓴 책을 보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그 죽어가는 유대 백성들을 놓고 어떤 권면의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느냐? 온 2000년 이상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나라 없이 떠돌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느냐? 그 랍비가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를 몇천 번 버리시고 우리를 죽이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밖에 기댈 곳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면서 그들이 붙잡아서 여전히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할 때에 1948년도 이스라엘 나라가 설 때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나라는 온 사방이 다 적입니다. 아랍 적입니다. 우리나라 경상남도 내만은 그 땅덩어리예요. 그 땅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2000년 만에 한 1900여 년 만에 나라가 선 거야. 그 언어와 문화도 가지고 그대로 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고조선이 한 그 정도 되면 고조선쯤 되나요? 고조선이 그때 쓰던 언어를 가지고 잠잠이다 어느 날 다시 그 이름을 가지고 고조선하고 나라가 선 거야. 깜짝 놀라겠죠. 그런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난 거예요. 그 언어와 그 문화를 온전히 가지고 이스라엘 힘을 가지고 1900년 만에 그 나라 그냥 써버린 거야. 그때 신학자들이 다 놀래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경륜을 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사랑이 빚을 졌다는 것을 주님이 여신 거예요. 그때 이 본문이 들어오기 왜? 왜냐하면 구약의 숫담 본문이 내가 마지막 때에 나의 고토에 나의 백성을 심으리라. 러시아야 내놔 내 백성을 내놔. 저 북방 고토에게도 내놔라. 여러분 고르바초프 때에 고르바초프가 안 내놓으려고 그랬어요. 누구를?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굉장한 물건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내놓으려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은 줄 아십니까? 그때 쑥이라는 체르노빌 그 원포 그 피해가 있었어요. 그때 어느 예언자가 바로 고르바초프한테 가서 바로 예언했어요. 하나님 선지자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내놓으라고 내놓지 않으면 이 나라에 큰 재앙이 올 것이다. 내놓지 않았어요. 바로 한 달 뒤에 그것도 쑥이란 이름으로 쑥이란 이름으로 여러분 쑥의 정확한 그 뜻을 풀이하면 그게 체르노빌이래요. 쑥이래요. 고르바초프가 놀래가지고 다 돌아가라고 내놓은 거예요. 러시아에. 엄청난 러시아에 돌아갔지요. 열방들의 유엔들이요 다 말렸어요. 어디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 적국들이 있는 거기 가지 말라. 유엔이 그 땅으로 들어가지 말라. 거기는 사방천지가 다 적인데 거기 어떻게 들어가서 살겠느냐. 어디로 가라 그랬냐. 우간다에다가 우간다 그 지역 거기다가 나라를 세우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의 민족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을 생명처럼 붙듭니다. 아니다.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곳에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돌아가라 한 땅에 돌아가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 역사 속에 있는 진행되는 가운데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줄까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살아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그 민족과 함께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화가 아니다. 어떻게 만들어낸 그런 넌픽션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얘기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 갈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치는 것을 역사 속에 기록해서 그대로 마지막 이스라엘 때까지.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재림의 시간표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독립하여 서는 것을 보거든. 1900년 동안 그렇게 떠도던 그 나라가 이제 그 무화과 잎이 연해져서 그 나라가 서는 것을 보거든. 이때 내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갈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문 앞에 이르는 줄 알아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그러니 오늘 바울이 로마서 11장 얘기할 때에 우리가 깊도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식의 부요함이요. 열방을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부요함이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제가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신명기 33장 읽어보니까 레위 지파가 되려면 부모를 몰라야 되는데 부모를 몰라야 되고 자식을 몰라야 되고 형제와 이웃을 몰라야 되고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한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서운하고 부르심을 받은 전임 사역자들은 부모와 형제 자매와 자식을 몰라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어진 소명의 길이에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대가 지불한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1900년 동안 그 박해 가운데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 그들 문을 닫고 열방 가운데로 이방 가운데로 그 복음이 나아간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기 원하는 것은 그들이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죠. 그리고 초대교인들도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회당에 모여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지금 간절히 모여서 다들 윽박갈론 지금 논쟁을 하면서 싸우느냐?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이방인을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 땅에 이제 40일째 계시다가 이제 부활하셔서 50일째 되는 날에 뭘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아버지께서 감동으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놓느냐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믿어라. 이것은 나로 말미암은 일이니 천지를 창조한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없겠느냐. 할렐루야. 하루 만에 모든 동식물을 종류대로 다 만드시고 온 우주와 별들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걸 못하시겠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변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깁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야만이 이 세상을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만이 이 세상을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격차는 나이가라 폭포 웅장한 폭포 소리 저리 나가라예요. 제가 그랬죠. 그 격차에 막 발전소가 일어나서 캐나다하고 미국까지 전역을 다 밝히는 거예요. 나이가라 폭포에 막 발전소 얼마나 그 물의 격차에 그게 센지. 여러분 하늘과 이 땅의 격차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좌와 천국 보좌와 이 땅의 격차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나이가라 폭포로는 저리 나가라죠.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은 2만 볼트 이상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전력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격차만큼 그 사랑의 격차만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그 나이가라 폭포에서 발전되는 그 전류는 저리 나가랍니다. 알렐루야. 우리 안에 그런 전류가 있어서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다니면 어떻게 막 우리 소녀가 그 지하철 그 있잖아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막 끌려가니까 막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고기 잡아놓은 끌려오는 거야. 여러분 전류가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하늘에 그 전류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막 끌려올 줄로 믿습니다. 2만 볼트짜리 이상들이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하십시오.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아버지의 기적과 증거와 아버지의 공급과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가 지불하는 것의 그 사랑들이 여러분의 삶에 절절히 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부활하시면서 그랬어요. 자 이제 너희가 나를 믿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된다. 우리 안에 권능이 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내 증인이 될 것이야. 그럼 너희가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 제자들과 그 보는 사람들이 그 말을 전하고 아버지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아버지의 목적은 땅끝까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9장 14절 제일 처음 유월절 절기를 아버지가 만들었을 때에 그 유월절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날입니다. 그때에 구약 때죠.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이 만일 타국인이 너희 안에 우가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을 규례대로 그 율례를 따라 행할지라. 너희들 안에 종이나 본토이나 아니나 노예를 할지라도 유월절을 원하거든 다 받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 안에서 그들이 그 복음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을 깨닫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계속 사도를 통해서 그것을 진행해 나갔어요. 사마리아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헬라권까지 복음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찾아갔어요. 왜?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 그러는 거야. 우리하고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가 구약의 선지자라고 일컫는 대선지자 모세가 율법을 정한 것인데 이것을 이방인에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이 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보고했어요.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고 방언을 하는 표적인 믿음의 표적인 방언을 하는 역사가 막 일어났다. 방언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호레케니시로와 일루히아하 막 듣지 못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임하시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그 복음의 진리, 그것 외에 다른 율법이나 이런 것들 아버지가 더하는 걸 원치 않는다. 이걸 가지고 갔는데 그때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 할례를 다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정한 것도 다 지켰던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제1차 선교대회가 열린 거예요. 오늘 이 우리 본문에 있는 것은 제1차 선교대회입니다. 지금도 몇 차 선교대회 열려가지고 무엇을 고민했느냐? 이방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고민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일에 초대교회 수장이나 다름없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딱 들었습니다. 저요! 하고 손을 들었어요. 이때는요, 의장이 따로 없어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회의입니다. 선교대회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운행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법칙을 만들고, 이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야, 영이. 손을 들고 발언하는 거야, 베드로가. 잠깐! 내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내가 요바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환상이 내려온 적이 있다. 환상이 내려온 거예요. 그게 보니까 큰 보자기가 하늘에 달려서, 보자기가 하늘 네 귀퉁이,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 네 귀퉁이라는 것은요, 이 천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 창조하신 동서남북 네 귀퉁이를 천사가 붙들고 있잖아요. 그 귀퉁이에 들어서 큰 그릇이 있는데 거기 어떻게 해요? 가증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큰 보자기 갖고 내기르며 땅에 들이웠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는데 한 소리가 있어서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걸 잡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대답해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은 그런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각색 네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각색 네발 가진 짐승, 기는 존재, 공중에 나는 존재야. 속되고 깨끗지 않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렇게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이런 속되지 않은 것을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이것을 기업을 나눌 수 없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이방을 깨끗하고 하느니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요, 두 번에 걸쳐 마서 이 일이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일이 있어진 거야. 또 내려오고 또 먹어라. 또 한 번 더 내려온 거야. 또 먹어라. 또 먹을 거야. 또 먹어라. 왜 이거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세 번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환상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방인은 고넬료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천사가 당신을 청해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다. 그리고 고넬료가 찾아서 예배 드릴 때 그 믿는 권속들을 다 부하까지 다 모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고넬료가 방을 하고 하나님 높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구원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힘들게 하지 말자. 우리가 있는 율법이나 이런 거 가지고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는 그 멍에를, 그 무거운 짐을 저들에게 매게 하지 말자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좀 힘드시겠지만 제가 좀 펴주지 한번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 11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180쪽이에요, 구약. 160쪽이네요. 160쪽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이에요. 160쪽. 1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160쪽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은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세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적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원과 까마귀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응이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진이라.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다 가증하니라. 아멘.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먹지 않고 있지요. 그것을 지금도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 네 발 기는 짐승과 가증한 것이 결국 무엇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까? 그게 그런 동물이나 물고기가 아니라 바로 고넬료를 한때 보내시면서 그것이 바로 이방 민족인 것을 주님이 이방인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 중에서 또 야고보가 또 손을 듣고 또 얘기해요.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그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16절 17절 사도행전 15장 다시 들어갔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214쪽 사도행전 15장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거 이사야 55장에 있는 예언입니다. 아버지께서 이후에 아버지가 허락한 그 가이로스 때에 다시 돌아오셨어. 무너진 그 다윗의 장막은 바로 무엇이죠? 바로 유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온 그 믿음에 반열된 그 초대교회 그 모든 장막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부터 유대인이 시작돼서 이방인까지 그것이 다 연결되도록 온전히 아버지가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퇴락되는 장막을 다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이제 유대인과 플러스 이방인 온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을 향한 그 모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가 또 손을 두고 또 그것을 증명했어요. 모든 유대 초대교회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랑하신 줄 우리가 알았도다. 알았으니까 그들이 복음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의논해서 할례를 제하자. 할례를 받지 않게 하자. 할례란 것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나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포경수술 같은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게 하자. 그리고 딱 4가지만 정했지요. 20절 보니까 우상에 들어온 것을 숨기지 말게 하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흘리는 것. 이것을 멀리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만으로 모든 것이 가게 하나님 그걸 받으신 줄 알았으니 우리가 여기에 대한 문을 활짝 열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은 처절하게 기독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막으셨기 때문에 처절하게 십자군 원정 때에 제일 먼저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다 유대인들은 씨를 다 말려라. 사단의 회를 다 태워버려라. 그것이 모든 나라들이 다 합당한 것처럼. 주님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어요. 나는 저희들을 향하여 조금 화를 내었거든. 열방들은 어떻게 해요? 도가 지나치게 저들을 멸절한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 54장에 보면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에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박해를 당했어요. 내가 저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지 그 표현을 이렇게 하셨죠. 소시에 아내 되었다가 그렇게 내가 사랑했다가 잠시 버렸어. 근데 너무 불쌍해서 다시 취했으니 그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겠어.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춤추는 이스라엘아,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다시 소고와 비파를 추며 내 앞에 춤출 수 있도록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일으키리라. 내가 그 땅에 회복이 올 때 이방인에게 엄청난 축복이 부어주리라. 제가 가는 베이트쿠미 그 선교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유대인들하고 같이 이제 6월절이나 이걸 같이 드리거든요. 그럼 어떤 유대인이죠? 메시아의 주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은 메시아의 주라고 얘기해요. 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 그 장자들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예수. 그냥 축제래요. 그냥 뛰고 춤추고 막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데 기뻐하시면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그 회당에서 어떻게 해요? 특별히 이런 한옥가 촛대를 놓는다니 한옥가 초에 불이 붙을 때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 붙여갖고 그걸 보여주고 싶다고 하면 이스라엘 오라고 저번에 우리 그 메리 여사가 저보고 그 불을 하나님께 성령께서 직접 붙이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이방인이 드리는 그 유월절과 이 어린 양의 축제하고 이스라엘에서 장자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한번 참석을 해보라. 우리하고 천지 차이다. 장자들 안에 임한 그 기쁨, 그 환난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그들이 예수님한테 그 기쁨은 뛰고 춤추고 그냥 울고 그냥 쫄고 그래. 너무나 여러분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래요. 11장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생각해봐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장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장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는데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외인이라는 거예요. 그 유업을 우리가 그때 나눌 수 없었다는 거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영생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여시고 할렐루야. 이제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의 온 민족들이 이제 우주적인 교회를 쓸 때에 예수께서 그 머리로 이제 오시는 그 일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제 이방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 유대인과 함께 더불어서 주님 역사할 수 있도록 유대인을 향한 중보의 기도가 드려져요. 이제 그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구원과 인을 주시기 원할 때에 이제 그 사랑의 빛을 그 애들이 갖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더없이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수가 이르를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이제 온전히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 안에 충만함이 오면은 그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부어지겠나요? 할렐루야. 그 버렸던 장자에게 다시 찾은 장자들에게 아버지가 충만을 부어줄 때 이방인에게 어떤 축복이 오겠나는 거야. 그때는 너희가 나를 직접 만나게 되리라. 이 비밀이 성경 속에 있는 비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초대교회 때 그들이 모였어요.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할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줄 것인가?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제일 첫 선교대 때 이걸 의논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모여야 돼요. 교회들이 다 모여야 돼요. 지금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그 일을 하나님 맡아서 그렇게 하고 계신데 한 선교사가 아니라 교회가 이제 그 비밀을 깨닫고 모여서 이제 유대인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갖는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시편 120편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 향동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자를 내가 축복하고 그 자를 내가 복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르고 지금도 그 율법의 멍이 아래서 그 무거운 멍이 아래서 짐을 지고 허덕이는 그 유대인들의 아픔을 생각할 때 정말 지금 선교대회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열려야 돼. 교회들이 모여야 돼요. 모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이제 주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야 되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요 가면은 우리 얼굴 이렇게 일본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가면은 당신 한국인이냐 묻는데 한국인이냐고. 유대인들이 그래요. 한국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한국인을 보면 너무 좋아요. 메시아주들이. 당신 코리아냐? 왜 그냥 동방의 독수리가 우리를 도와주러 온다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대. 동방의 독수리. 여러분 한국이 이스라엘 가면 동방의 독수리를 알아요. 그들이. 당신은 동방의 독수리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 짐을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한국에 또 맡기신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이런 또 부담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감사한 것이죠. 그러므로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오직 초대교회에 임한 그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것은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에 많은 사도들의 그 순교와 피와 그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가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이제 비밀을 활짝 여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에 태동이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의 놀라운 자들에게 성령께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아랍에게도 무슬림에게도 그냥 찾아가시는 거예요. 식탁에 밥 먹고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신대요. 누구세요?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믿어라. 여러분 아랍에는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아랍에서 그 출애져서 직장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지역을 떠나라.
모하메드를 믿지 않으면 지옥 떠나라 그러는 거죠. 그 사람이 성경책도 빼앗기고요. 두드려 맞고, 두드려 맞아도 죽이기까지 해도 아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는. 그리고 집에 와서 울면서 기도했대요. 예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를 하는 거죠.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진리를 모릅니다. 그 성경책을 너무나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럼 매반사로 기절하는 거예요. 너 옷장 문을 열어보아라. 옷장 문을 열어보니까 빼앗긴 그 성경책이 발이 달려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옷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인터넷 그 간증하는 거 제가 직접 들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무슬림 쪽에는 놀라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얘기 들은 적 있죠? 정말 그 예수를 믿는 그 유대인, 회부 영화 보면 나오죠. 그 아들이 예수를 믿고 아버지도 예수를 믿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지금 가면 유대인 가면 십자가 거리가 없어. 아주 십자가만 봐도 진저리를 쳐요. 왜? 처절하게 십자군 때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다면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메시아닉으로 주로 개종하면요 완전히 그냥 우리나라 친일파가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조상을 버린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조상의 유업, 율법의 유업, 모세의 유업을 버린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랄 때부터 탈무드를 배우면서. 그러니요 길가 가면 교차로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너무 놀라워. 십자가 길이 없어요. 수학에요 플러스가 없어요. 플러스가 이 기호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십자가만 봐도 어떻게 해요? 진저리를 치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기도를 많이 해서 그들이 마음이 열리고, 그러나 하나님 이제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유대 그 몰래 메시아네 주가 예배를 드렸는데 끌려간 거야. 유대인들 데리고 가버린 거야. 그리고 아버지를 개종하라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끌고 가면서 저 아이 손에 지금 뭐가 있다고? 폭탄이, 수류탄 같은 게 그게 있고 이렇게 밴드로 감아놓은 거야. 그리고 그 아이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개종을 하지 않으면 저 아이가 지금 폭탄 터져서 죽을 수도 있다. 파편으로.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자식이 죽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려는데 그 아이가 소리 지르면서 아빠! 나는 예수님 위해서 죽어도 돼. 아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지금 예수님 부인하면 안 돼.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이야. 그러니까 아빠 절대 예수님 부인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 김정철 감독이 그것을 여러분 회복돼 영화로 보여주셨잖아요. 그 아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메시아닉 주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전도해 가고 있어요. 이 가운데 우리 또 중보하고 하나님 마음과 동참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다른 것을 얘기 아니라 그가 그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을 우리가 청량치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하는 경험을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버지가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였어요? 내 마음을 아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아버지 이스라엘 향한 그 마음을 아느냐는 거예요. 누가 먼저 이스라엘 향해 주님 앞에 그것을 드려서 내가 주는 그 갚으심을 받을 자들 아버지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찾고 계시고 개인들을 찾고 계시고 기도 모임들 아버지가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먼저 드립시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선교대회 1회 때에 이방인을 위해서 그들이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처럼 이 마지막 선교대회가 그것이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불어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기쁨으로 그걸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놓고 기도하라. 그의 형통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라.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스라엘 유대인을 놓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서 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법한 영상을 봤다면 여러분 정말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들이 그 놀라운 국가적인 그런 재앙 수준의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열방 가운데 구원이 나아간 거예요. 국가적인 그런 십자가를 이스라엘이 감당했던 거죠. 거기에 보면 빨가벗은 여인들이 너무 수치가 가릴 데 없어서 젖가슴이라도 가리려고 빨가벗고 그리고 빨가벗고요. 그리고 총알바지로 그 길이요 1000m도 넘어요. 구름을 이렇게 우리 교회 넓을 만큼 파놓고 어떤 아이는 아빠가 죽어가는데 그냥 빨가벗고요. 아빠 부르면서 막 뛰어가는 거야. 뛰어가는데 총알이 막 쏘는 그게 바로 그냥 동영상으로 찍힌 것이 지금도 그 아우슈비츠 그 기념관에 가면 그것이 다 있어요. 끔찍한 거죠. 그런 역사적인 순환과 재난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주의 일창하고 한번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구원을 얻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중보할 때마다 그의 나라와 의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은 그의 나라와 의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의 한 구원을 활짝 열어달라고. 그럼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이방인인 이 우리에게 손 이스라엘 밖이었던 이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는 것은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 뿐만 아니라 아버지 국가적인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이스라엘의 아버지한 대가 지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그 경륜 가운데 주님의 비밀을 여실 때에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선교대회처럼 우리가 아버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을 놓고 주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호라바 칸나라바카 아버지 누가 먼저 들어서 이 갚으심을 받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호라칸나스카야라바 아버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구약의 율법의 아버지에 매여 그 무거운 율법에 멍했지만 거두기는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탄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그 땅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라바카나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아버지 그들을 구원을 넣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